이스타리 선교회 나주홍 목사입니다. 5월 둘째 주일이 어머니 날이죠.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8일이 부모님 날이라고 그러던가요? 근데 오늘은 제가 어머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어머니 또는 어머님, 어미, 엄마, 모친은 자손을 출산한 여성을 자식의 관점에서 부르는 호칭이지요. 만약 부모가 이혼하고 남성이 새 배우자를 맞아들인 경우에는 의붓어머니, 새엄마, 새어머니, 계모 등으로 불리잖아요. 유독 한국 사회에서의 어머니라는 호칭은 욕심 없이 순수한 존재, 숭고하며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희생적이라는 신성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죠. 따라서 여성을 잠재적인 어머니로 보는 시각들도 존재하나 이는 만들어진 시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계모라는 호칭은 이렇게 좋게 들리지 않죠. 한국에서 악독하고 나쁜 새어머니의 대명사로 일컬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모든 어머니가 자식과 남편에게 헌신적인 것은 아니고요. 계모가 악독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러한 어머니에 대한 관점은 보통 만들어진 것이 보통이죠, 진짜. 근대 사회 이후 어떤 일을 처음 시작했거나 가장 발달시킨 사람에게 아무개의 어머니, 무엇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붙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로 불립니다. 이때의 어머니는 반드시 아이를 낳은 여성이나 기혼 여성이 아닌 사람에게도 어머니라는 칭호가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은 친어머니나 계모가 아닌 나이 많은 일반 기혼 여성에 대한 존칭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요즘 어떤 이제 마켓이나 어떤 백화점 같은 곳에 가면요, 점원들이 흔히 어머니 이리 오셔요. 어머니가 여보 보세요. 어머니가 맛있어요. 이렇게 아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물론 사모님이라고 높여 부르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그저 어머니라고 많이들 부르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친구의 어머니를 부를 때도 공손하고 친절하게 어머니라고 부르지요. 우리 노숙자들이요, 제 동생하고 저하고 보면은요, 마마라고 불러요. 엄마라는 말이겠죠? 근대 이후 한국에서는 어머니를 모성애를 가진 숭고하고 신성한 존재로 각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 이후 한국 사회가 어머니 역할과 모성애를 일방적으로 강요해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1920년대에 이르러 한국의 페미니스트이자 독립운동가, 사회운동가인 나혜석 많이 들어보셨죠? 또 박인덕, 김일영, 허정숙 이런 사람들은 어머니가 숭고한 존재라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하죠. 나혜석, 김일엽 등은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 어머니이기를 강요한다고 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나혜석, 허정숙, 김일엽 등은 가족에 얽매이지 않고 남편 외에도 자유롭게 연애를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아주 유명했으니까요. 페미니스트이면서 사회주의자인 허정숙 등도 여성의 자유 연애론을 주장하면서 어머니 역할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라고까지 했다지요. 나혜석은 모성애라는 것은 학습과 세뇌의 결과물이며 여성의 본능은 아니라고 하였으나 심한 비판을 받고 나혜석은 몰락하였고 김일엽은 승려가 됐고 박인덕은 미국으로 건너갔답니다. 나혜석은 1935년에 발표한 이혼 고백서에서 한국의 남성들이 자신은 여러 여자들과 성관계를 원하고 실행하면서 여자들에게만 순교를 요구한다며 비판했는데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여성주의자들은 한국 남성들이 어머니와 성적 관계를 가진 여성을 구별해서
그러니까 구별해서 보려는 시각을 갖고 있음을 비판했답니다. 어머니와 성적 관계를 가진 여성을 구별해서 보려는 시각과 여성에게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주장을 펴왔고 1992년 이후 어머니와 여성을 구별하는 시각이 서서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성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던 한국 사회에서는 아줌마, 아주머니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해왔다는 거죠. 그러나 어머니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타나면서 아주머니, 아줌마라는 단어에 부여되었던 부정적인 시각도 사라져가고 있죠. 1990년대 이후에 한국에서는 사회가 여성에게 어머니 역할과 모성애를 일방적으로 강요해왔다는 견해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는군요. 또한 자기 가족 여성에게 지나치게 순교를 강요하고 억압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날과 어머니날 그리고 스승의 날,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입니다. 따스한 봄 날씨와 더불어 따뜻하고 훈훈한 가족 나들이가 격에 맞는 5월이죠. 고국을 떠나 먼 이국 땅에 사는 우리들 일세는 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일세들이 고국 땅에 어머님을 홀로 두고 혹은 고국 땅에 묻고 오신 분들도 많으시리라 여겨집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왠지 모르게 그리움이 샘물처럼 솟아나고 지나간 추억이 주마등처럼 줄줄이 생각나죠. 어느새 눈가에 눈물방울이 떨어집니다. 요즘 엄마들은 우리들의 어머니의 모습을 찾기가 어렵죠. 아이들을 앞세워 자기들의 욕심이나 욕구를 채우려는 이들이 많답니다. 본인들이 해보지 못한 것을 자식들을 통해서 이루어보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기에 자격이나 자질 같은 것은 무시한 채 무조건 피아노는 배워야 하고 인류 대학에는 꼭 합격을 해야 하고 자녀들의 재능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사자가 붙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강요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결혼도 부모의 마음에 먼저 들어야 하고 사랑과 관계없이 환경과 조건을 따지는데 열을 내죠. 그리고 자녀들이 혹 부모의 뜻을 거역하게 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원망은 책망은 물론 물리적으로 나무라는 일을 비일비재하죠. 옛날에 어머니들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아, 내가 못 가르쳐서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원망하죠. 그러나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요, 시부모님들을 왼수라고 부른다죠. 시부모님들은 그들을 상전처럼 모셔야 하고요. 손자, 손녀들을 만나고 싶어도 약속을 하지 않으면, 요새 말해서 어포인먼트를 하지 않으면 만날 수조차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모두 경험하셨을 겁니다. 모두는 아니라도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죠. 그런가 하면 가족의 순서에도 저만치 멀리 계십니다. 아이가 첫 번째, 남편이 두 번째, 강아지가 세 번째, 시부모님쯤이야 등수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요. 혹시 부모님들이 재력이라도 있다면 몰라도 재력도 없는 시부모님들이야 찬밥도 아까워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들을 잊혀질 수는 없지요. 그리고 너무도 아름답고 숭고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좋은 글 중에서 뽑아봤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은 외출해서 돌아오다가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했답니다.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란 어머니가 가슴 놓이며 병원에 달려갔지만 불행히도 청년은 이미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멀쩡하던 두 눈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청년은 깊은 절망에 빠져서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와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철저하게 닫은 채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바로 곁에서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말할 수 없이 찢어지는 듯이 아프셨겠지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청년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누군가가 그에게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던 그는 그 사실조차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한쪽 눈 이식 수술을 마친 청년은 한동안 붕대로 눈을 가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도 청년은 자신을 간호하는 어머니에게 앞으로 어떻게 애꾸눈으로 살아가느냐며 투정을 부렸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청년의 말을 묵묵히 들어만 주셨다는 거죠. 꽤 시간이 지나 드디어 청년은 눈에 붕대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붕대를 모두 풀고 앞을 본 순간 청년의 눈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한쪽 눈만을 가진 어머니가 애틋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내게 나의 장님 몸뚱이가 짐이 될 것 같아서 어머니는 끝내 말을 다 잊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어머니는 오직 아들을 위해 무엇인들 아끼며 무엇인들 주지 못할 것이 있겠느냐고 오직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지요. 아직도 그리운 어머니에 대한 글입니다. 문득문득 엄마가 이제 계시지 않는다는 걸 느낄 때가 있다.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깨어보니 자명종만 울리고 있을 때 느지막하게 집에 돌아와도 여전히 어둡기만 한 거실을 바라볼 때 방에 불을 켜두고 잠이 들어도 여전히 꺼지지 않은 형광등을 보며 잠이 깰 때 이젠 더 이상 집에 오시지 않는 동네 아주머니들을 길에서 마주칠 때 웬일인지 가실 때쯤이 되어서야 그렇게 찾으시던 번데기 장소를 마주칠 때 가신 지 벌써 문득 엄마가 그리워지게 하는 그런 순간들을 본다. 나는 몸살에 걸렸다. 집에 들어와 고개만 꾸벅거리는 곧장 방에 들어가서 자리에 누워버렸다. 젊은 나이에도 몸살쯤에 끙끙거리며 누워있는 나를 질책하고 있던 내 어두운 방문을 여신 건 당신 엄마였다. 당신이 그리도 아프셨으면서 그저 하루 이틀이면 나아질 내 이마를 말없이 쓰다듬어 주시던 엄마. 잠든 척 그저 엄마의 손을 받기만 하고 있던 난 그날 밤새도록 울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눈물마저도 이젠 보여드릴 수 없을 나의 엄마. 엄마가 암이셨던 건 한참 후에나 알았다. 그저 조금, 이번엔 그저 평소보다 조금 더 아프실 뿐이라고 이리저리 놀러 다니기만을 좋아했던 나 자신을 합리화하려던 나. 언젠가 병원에서 엄마와 함께 전설의 고향을 보면서 이제 엄마도 저렇게 가게 되겠구나 하시던 말씀만으로도 알 수 있었을 터인데 난 마지막까지도 엄마에게 그저 응석바지 어린애일 수밖에 없었다. 가끔 엄마가 보고 싶어서 마음이 한껏 답답해질 때가 있다. 엄마의 대답이 듣고 싶어서 지갑 속의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을 때가 있다. 뒤를 따라 시장에 갈 때면 좀 펴고 다녀라 하시며 등을 치수던 엄마의 손에 다시 맞고 싶어질 때가 있다. 그러면서도 이제는 조금씩 엄마와 함께 있던 기억들에서 멀어져가는 엄마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남모르게 눈물 삼키는 그런 일들이
잦아 들어가고 있는 나를 느끼게 된다. 장례식 때 어른들이 말씀하시던 산 사람은 살아가야 마련이라는 말을 이젠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다. 나는 엄마라 부른다. 어머니라고 한 번도 불러드린 적 없었고 이제 계시지 않더라도 당신을 부를 때면 늘 엄마라 불러드린다. 누군가 다시 그 자리에 대신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죄송스럽지만 나 그분을 어머니라 할 순 있어도 엄마라 부르진 못할 것 같다. 내 20몇 년의 기억 속에서 언제나 그림자처럼 내 뒤에 서 계셔 주셨던 엄마. 엄마, 나의 엄마. 누군가가 20몇 년의 삶에서 가장 사랑했던 한 사람을 꼽으려면, 그리고 이제 남은 그 얼마간의 삶에서 가장 보고 싶은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직도 그리운 나의 엄마. 저 역시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이 세대를 앞서가시던 우리 어머니가 말입니다. 졸업장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졸업장조차 없으셨지만 대학 출신 자녀들이 혀를 내둘러야만 했던 말솜씨와 지혜로운 생각들, 자녀들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 어떠한 어려움도 해결하셨던 든든한 나의 어머니셨습니다. 딸을 5이나 두셨던 우리 어머니, 딸들 모두 결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시며 김한란이나 이명신처럼 결혼하지 않고 멋지게 살라고 오히려 권유하셨던 우리 어머니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딸들이 교수도 되고 목사도 되고 목사 사모도 되고, 우리 어머니는 31살의 꽃다운 나이에 농사밖에는 모르셨던 아버지와 함께 4딸과 72살 72세셨던 어머니를 모시고 이북에서 이남으로 그것도 걸어서 피난을 오셨더랬지요. 아버지의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머리에는 떡광주리를 이고 들고 다니시거나 노점에서 장사를 하시면서도 딸들에게는 늘 세월이 바뀌고 있으니 여자라고 주눅들지 말라고 이르시던 우리 어머니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머니가 아주 그립습니다. 살아계시다면 모시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보여드리며 엄마처럼 살지 말고 멋지게 멋대로 살라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당신의 딸들이 사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김한란처럼 이명신처럼 살지는 못해도 지상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 땅에서 헐벗은 이들을 돌보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어머니는 뭐라고 하실까? 잘한다고 하실까? 안쓰러워 하실까? 아마도 우리 어머님은요, 정말 잘하고 있구나 칭찬을 해주실 것 같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요, 익은 음식 남겨두는 것이 아니시라며 온 동네 나눠주시는 것이 취미셨거든요. 때론 별거 아닌 음식을 나눠주시느라 발이 부르트신 것을 본 적도 있답니다. 오늘도 우리 어머니처럼 부지런하고 꾸준하고 거짓없이 열심히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 조심해야 하시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은 꼭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안 하느니만 못한 말이 있고 하나마나 한 말이 있으니 잘 가려서 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머니의 은혜를 불러봅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그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던 진짜 불효막심한 딸입니다. 살아생전에 저를 얼마나 좋아하셨던지요. 직장을 가든지 아니면 늦게 어딜 놀러 갔다 오더라도 바깥에 나오셔서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싫어서 엄마 왜 이렇게 기다리냐고, 그냥 들어가시라고, 엄마 왜 이러시냐고 오히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짜증을 냈던 딸입니다. 제가 40대 중반에 미국을 유학을 가는
비자를 받고 떠났습니다. 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뒤로 돌아서셔서 눈물을 씻으시면서도 너무나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딸이 유학 간다고. 그런 어머니셨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가 자랑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정말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바보 같고 얼마나 불효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살아계셨다면 정말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어머님을 모시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말 우리 어머니도 저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계시지 않네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신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7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똑같은 날 돌아가신 분이 저희 어머니셔요. 딸들에게 언제나 용기를 주시고 제일 재밌는 거는요. 우리 어머니가 딸들을 시집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만약에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너희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너희를 구박을 한다고 생각이 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집으로 오라고 하신 분이 저희 어머니셔요. 우리 어머니가 그냥 앞서가신 분이 아니라 저는 그러죠. 날아가신 분이시라고. 이런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십니다. 이런 어머니를 가진 우리 세 남매예요. 제가 목사지요. 제 동생이 교수했었죠. 유명한 교수였답니다. 그리고 하나가 또 목사 사모예요. 그래서 이 세 자매가 미국에 와서 지금 똑같은 일을 LA에서 하고 샌버나디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잠시 만났지만 우리 어머니의 그 은혜를 정말 잊을 수는 없는데도 잊고 사는 것이 저희들의 생활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혼자 흥얼거려 봅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금옷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대어 기다리는 마 나를 싸 그릇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금옷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